우리를 붙드신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구원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아멘. 행하시니 아멘.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노래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향한 주의 구원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돌이키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연약한 우리를
주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자, 하나 둘 셋. 네, 잘 들리죠? 오늘 소리가 오늘 안 작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딱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오늘 본문은 자,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일단 해보죠.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베데스다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오늘 먼저 베데스다라는 것이 대체 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뭐는 갑자기 안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끝나냐면 안식일이니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오늘은 자비라는 초점에 맞춰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목하는 게 무엇인지 요 포인트를 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아닌가? 일단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음악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 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 38년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자, 오늘은 38년까지 설명을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건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오늘 요 내용만 가볍게 굉장히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보니까 자비의 집이다. 집이라는 뜻과 자비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인데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비가 가득해야 되는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이 잡이라는 것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총체적인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면 자비가 넘쳐야 되는 장소라는 거죠. 베데스라는 곳은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쳐서 정말 그 누구든지 이 자비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봤을 때 자비가 가득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자비라는 것을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38년 됐대요. 이 베데스라는 곳에 38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라고 했는데 평균 수명이죠. 연령 잘못 썼네요. 고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에요. 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지 않은 나이였죠. 그런데 지금 38년 된 건 뭐예요? 평생이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지금 어떻게 그들을 살아왔냐면 누워 있는 거죠. 앉아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가 뭐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좀이 쑤셔 죽겠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더 이상 가능성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 절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거면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 전에 먼저 조금 더 살펴보면 자비가 넘쳐야 할 곳에 자비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자,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일을 안식일에 치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안식이라는 것은 너무 큰 개념이에요. 정말 세상의 모든 전부 같은 느낌. 근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 뭐 이렇게 우리 뭐 불 켜고 껐다 켰다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일의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병자를. 근데 이것 때문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일부러 베데스다라고 했거든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가 넘쳐야 할 그 장소에 이 아파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고쳐진 것은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냐? 누가 고쳤어? 죽여야겠어. 이렇게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비가 넘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간에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친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손가락질해 갖고 죽여버려야 되나? 그 친구 다신 살아나지 못하게 왕따를 시켜야 되는 건가? 그 친구를 품어줄 수 있는 거 잘못하면. 그럼 그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TV를 잘 보거나 뭐 뉴스를 잘 봐서 한국 교회의 현 실태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나 이런 멱살 잡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세습을 한다든지 전혀 하나님의 그 자비라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자비가 넘쳐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뭐 살인사건이 너무 잘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장소가 돼버린 게 지금 가정이 돼버렸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근데 지금 모든 장소에서 자비가 끊어진 현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바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 연못에 넣어줄 사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병자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쭉 보면은 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야 이거 오래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야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7절을 보세요.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여기서 주여는 그냥 그 시대의 성인 남성이나 성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높여서 주님 우리가 했던 그 주여가 아니에요. 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는 1등으로 먼저 내려가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곳이에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라미드 사회에서 연못에 들어갈 딱 한 사람을 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머지는 패배자인 경쟁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얘기했지만 스카이캐슬이에요. 항상 이 스카이캐슬은 명작이에요. 너무나 잘 만들었어. 그냥 스카이캐슬이에요.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패배자고, 꼭 너가 생각하는 그 S대를 가야 돼. 나머지는 실패하는 거야. 경쟁하는 것 같은 이런 사회들. 그래서 지금 이 병자의 얘기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누구예요? 자기 그냥 가볍게 치료해 줄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나 하면 다 날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사람한테도 나 넣어줄 사람 없어, 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1등이 될 수도 있고요,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한 만큼 그 결과를 받아낼 수도 있고, 자신의 탤런트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거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마치 그 물 안에 들어가야지만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현 시대, 현 사회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잘해야지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현 시대의 생각들. 공부를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학생의 본분이 맞아요. 그런데 마치 그거 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수능 하나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이 현 시대 경쟁 사회들은 많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현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진정한 안식의 주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진정한 자비의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자비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긍휼한 헤세드의 사랑이 완전히 품격적으로 담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경정이 뒤처진 그들을 이끄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비의 주인을 알아보고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실 분은, 우리를 이끄실 분은 그분이다, 평생에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늘상 얘기하지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명확하게 알아보고 명확하게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 자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펼쳐지고요.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럼 자비를 경험하지 어떻게 하는가? 혼자만 그것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전달하는 거죠. 자비의 집인,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으니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너도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안동호라는 사람이 왜 전도사를 넘어서 강도사, 뭐 이제 내년이면 목사가 되겠지만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왔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자격이 없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먼저 와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평생을 그냥 누워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반응하고 응답했을 때 그 진정한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비가 무엇인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베데스다에 놀라웠던 그 자비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생을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들, 이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과 방안은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는 끝이 났고요. 오늘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15분 24초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오늘 찬양까지 하고 뭐 하면 25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배는 짧은 게 좋죠. 좀 욕심을 조금씩 더 버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막 더 빼곡하게 채워야 되고 아니면 하나라도 하다가 막 써야 되고 막 하면서 막 있는 거 다 알려주고 싶고 막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이 들어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빨리 이 말도 하지 말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볼까.